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5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뭐야? 네, 아멘. 여러분들 경건의 길을 계속 멈춤이 없이 또는 뒷걸음질 없이 경건의 길 가운데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모습을 따라하거나 닮거나 세상을 즐거워하거나 또는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잠들면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버리거나 세상을 담을 쌓고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올 때 그들의 마음은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1630년도에 청교도인들이 탄 배가 미국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죽지 않고 그 험한 바다를 그 긴 여정을 죽지 않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 기쁜 마음이 모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의 땅이 육지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바다 물만 보이다가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기뻐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선상에서 이 육지를 코앞에 놓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존 윈슬롭이라고 하는 분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 말씀을 읽고 존 윈슬롭이라는 목사님이 청교도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대륙으로 가서 살고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동네를 만듭시다. A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산 위에 어두운 밤에 산 위에 환한 빛이 나는 동네가 있게 되면 산 아래에 있는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고개만 들면 환하게 빛이 나는 산 위의 마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윈슬롭이라는 이분이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세상에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부패하고 썩어가는 곳을 지킵시다.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후손들이 그런 나라에 살게 합시다. 그 설교를 하고 미국의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산 위의 동네, 세상 안에 있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진 않으셨지만 오늘 52장 1절에서는 깰지어다.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잠들지 말라. 어디에 잠들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에. 세상 죄악에. 세상 욕심에. 그런 것에 잠들지 말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면서 1절에 힘을 낼지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의 옷이라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즐기고, 그들처럼 우리가 습관을 갖고 사는 것이 세상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은 그 옷을 입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할례받지 않은 자는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이 당시에는 대표적인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회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들 곁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우리 곁에 올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할례가 어떤 할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예레미야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지금 여기서 할례는 몸에 한 할례예요. 몸에, 육신에. 그러니까는 할례받은 자는 누구죠? 몸에다가 할례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둘 다 어떻게 된다? 다 벌 받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버렸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을 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할례를 몸에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2장 28절에 바울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몸에 한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가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글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나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따르지 않아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처럼 살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마음에. 나는 받았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여러분들 티끌, 여기 나오는 티끌이 뭐죠? 먼지? 옷에 먼지 털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티끌은 저주, 사망, 멸망, 고통 이런 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저주와 고통과 멸망이나 이런 절망이나 이런 거를 나 스스로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게.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지금 일어나 앉을지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너는 진흙탕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진흙탕 위에. 일어나지도 못해. 진흙을 몸에 다 묻혀가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일어나서 앉아라. 앉으라는 게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진흙 바닥에 앉으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러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망이나 고통이나 멸망이나 저주를 털어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하나님 옆에 앉아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제 털어버릴 수 있어. 너 이제 털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목을 감고 있는 줄을 나 스스로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못해요. 만약에 진흙탕에 내가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 혼자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그러면 너 이제는 네 목에 있는 줄 풀 수 있어. 풀어봐.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리고 돈 없이 속량된다. 이게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이 팔리고 다시 되찾았다는 거거든요. 팔렸다가 다시 되찾은 거예요. 값없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래 주인. 팔리기 전에.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란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런데 많은 이들은 지금 저마다 누가 주인이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려놔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마냥 그렇게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죄와 욕망과 절망과 고통의 사슬에 묶여있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때가 와요. 중독과 같은 거예요.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마약이 됐든 도박이 됐든 그 뭐가 됐든 처음에는 그거를 강제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원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독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간절하게 자기가 그걸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해. 나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박이 되고 얽히게 되고 매이게 되는 겁니다. 죄도 그래요. 죄와 욕망의 사슬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유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값없이 팔렸는데 돈 없이 속량된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팔렸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팔렸죠? 어둠의 세력. 사탄이죠.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팔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근데 값없이 팔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돈 주고 우리를 사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앗아갈 때 하나님께 흥정하고 돈 주고 우리를 사갔습니까? 값없이 팔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와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했습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돈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돈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세 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야기예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은 더더욱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리라? 나인 줄 알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그 날이 언제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사망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날이에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동화 속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셨다는 걸 아는 때가 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그때 되면 그들도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들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셨다는 걸. 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죄에서 포로된 자유, 죄에서 포로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소식도 그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됐다. 그 소식을 듣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8절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8절과 이 9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가 실현되어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축복, 통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루살렘이 아닌 원주, 예루살렘이 아닌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때가 성경은 언젠가는 오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 온 세상 천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8절과 9절은 예루살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실 거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완성이 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며 사는 거죠.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여러분들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을 보게 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느 한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웠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마지막 이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여기 11절을 보시면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스스로 정결케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그렇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상에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시고 그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 앞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11절처럼 11절에 악한 것에서 떠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거기서 나와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뭘 요청하죠? 1절에 잠들지 말고 깰지어다. 2절에 너의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11절에 너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거는 마치 잘 걷지 못하는 자녀에게, 아이에게 부모가 너 한번 이제 걸어봐. 너 이제 넘어지지 말고 잘 걸어봐. 라고 부모가 아이에게 요청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스스로 걸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붙잡고 걷는 거를 넘어서서 나 혼자 걸어야 돼요. 이제 한 주를 앞으로 다시 열어가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명심할 것은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주셨지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것 다 알아서 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한 게 뭐예요? 깰지어다.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걸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런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가온 한 주 여러분이 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딪히고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힘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외롭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계속 힘이 빠지면 힘을 모으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나중에는 보게 될 겁니다. 뭘 보게 될까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내 등 뒤에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너 혼자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 계속 하셨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느끼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스라엘이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라. 왜 못 느꼈죠? 그걸 왜 못 느꼈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빼앗겼지만 돈 없이 속량하기까지,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3절에,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써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누가 꿈꾸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이스라엘이 꿈꾼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꿈꾸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은 저렇지만 앞으로 형통해져서 지극히 높이 들려 존귀한 삶, city on a hill,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존귀하게 들려진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에 있는 줄을 푸시고 여러분들의 먼지 묻은 그 더러운 것을 털어내시고 주님 안에서 city on a hill, 그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삶을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을, 그런 여러분들의 겨울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